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스터라고 불리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이 갑각류입니다. 갑각류는 껍질, 외피가 되게 단단하고 그 안에 속살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딱딱한 껍질이 있으니까 이 딱딱한 껍질이 자라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바닷가재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닷가재가 안에 있는 속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속살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이 딱딱한 껍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속살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압박이 바닷가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다가 이제 겉껍질,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게 됩니다. 이 껍질을 벗게 되면 이제 탈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있는 껍질은 되게 물렁물렁합니다. 아직 딱딱해지지 않으면 그 물렁물렁한 껍질을 부풀려서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만큼 이제 바닷가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닷가재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껍질을 벗다가 바닷가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성도님들이 하신다면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이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겠구나.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물론 그 일을 당할 때는 못 느끼고 당할 때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당했던 그 일,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 일은, 바닷가재가 이 껍질을 벗는 일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고 힘든 일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그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단하지만 힘을 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그게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참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서로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분들이 서로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도망갈 곳이 참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세 다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울 왕까지 한번 찾아왔으니까 만약에 그곳으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너무 뻔하게 잡히게 될 것을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사울 왕을 비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지 다윗도 참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인 다윗이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이제 다윗이 가게 된 곳이 바로 놉이라는 땅입니다. 이 놉 땅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오니까 다윗을 보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혼자서 왔거든요. 혼자서 온 다윗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아니, 다윗, 당신은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히멜렉 제사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대의 지휘관이 혼자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혼자 왔습니까?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생깁니다.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느냐,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왔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게 소문이 빨리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소식과 사건과 소문들을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때 아닙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저 멀리 있는 곳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중동의 이란과 그리고 미국 사이의 이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안타까운 소문을 빨리 들을 수 있는 시대에서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혼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정직하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고 혹시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제대로 말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의 명령대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부하들, 내 다른 군사들은 다른 이런 저런 곳에 지금 숨어 있다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전에 사무엘을 찾아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그 믿음이 보이는데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다윗이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참 다윗은 지혜롭구나. 임기응변을 참 잘하네. 제사장에게 속이긴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참 대단히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그 거짓말은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급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골리앗을 잡던 담대함은 사라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제사장 앞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쉽고 빠르게 가야 한다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유혹들은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 좀 이렇게 편법을 쓰면 되지.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쉽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그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만 이렇게 되면 되지. 이 결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지 하는 그 과정들,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 이루어진 임기응변을 잘하는 지혜로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정이 틀렸으면 결과도 틀린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갈 때에 어떤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좋아졌다고 과정이 다 생략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지금 틀어져 있다면, 쉽고 빠른 길에 유혹에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급하게 왔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오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보니까 제사장의 손에 떡이 들려 있는 겁니다. 떡 5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장인지도 다윗이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제사장 손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손에 있는 떡덩이 5개나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인지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으로 올렸던 떡인데, 그 떡이 이제 식어서 매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룩한 떡입니다. 이 거룩한 떡은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교체해서 나온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과 함께 오는 이 군사들이, 당신의 이 군사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면, 부정한 것이 없었다면 이 떡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주고 먹게 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 가운데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파 죽게 된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떡을 받게 됩니다. 이 떡을 받은 다윗이 또한 다른 것을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과 창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떡을 먹고 난 뒤에 배가 조금 부르니까 이제 자신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칼이나 창 같은 무기 없습니까?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급히 왔더니 깜빡하고 무기를 못 들고 왔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내가 쓸만한 게 없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혹시 여기 무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제사장 앞에 와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거나 군사들이 쫓아오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창을 달라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빵 좀 주십시오. 싸워야 되니까 칼을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달라졌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골리앗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벽, 절대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찮지 않았지만 골리앗 앞에서 그 대단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들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한 골리앗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칼과 창과 단창, 이거 아무 소용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칼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이것을 지금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언제 자신을 쫓아올지 모릅니다.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던 담대했던 다윗,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빵이 있어야겠는데, 칼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참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칼은 있어야 내 몸을 지키지. 그래도 이 정도의 제사는, 이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지켜지지 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이 제사장 앞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칼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건 있어야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또한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들이, 급한 일들이 오면 그래도 이거는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먹고 또한 이렇게 칼을 찾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신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발하게 됩니다. 이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울 왕의 이 진노, 화가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내어줬던 이 제사장에게 미치게 돼서 하나님의 직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 왕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다 학살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하고 요구했던 이 일들로 인해서 결국엔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곳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떡도 먹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더 있었다가는 또 사울왕이 쫓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울 왕을 피하려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어디냐?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블레셋의 가드에 이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야겠다. 그래서 가드에 있는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이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가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드로 가서 이제 왕 앞에,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서게 되니까 다윗은 못 알아볼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파다하죠. 골리앗도 물리쳤죠. 이러니까 이미 블레셋 안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굴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세워질 왕인 그 땅의 왕 다윗이 왜 여기 와 있지? 분명히 우리가 듣기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 다윗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보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하들이 이 대단한 이 사람이 왔는데 우리의 적군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아니냐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정상인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정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미친 척을 해야겠다. 내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그 왕궁에서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대문짝에서 막 이렇게 걸쩍걸쩍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질질 흘리면서 참 진짜 대단히 미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연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니 우리 동네에도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 되게 많은데 왜 이 미친 사람을 내한테 데려왔느냐? 라고 아기스 왕이 다윗이 하는 그것을 보고는 자, 내보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그리고 이 블레셋 가드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왔더니 국경을 넘었더니 그곳에서도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갈 곳이 없어진 다윗이 다시 아둘람이라는 골로 갑니다. 그 광야의 거친 들에서 굴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도 없고 거친 들인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둘람이라는 굴로 가서 숨은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자 그곳에 다윗의 형제들이 모이고 다윗의 부모님이 오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피한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지금 그곳에 있는 아둘람굴에 피한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잡혀서 그물에 갇힌 것처럼 이런 상황이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후반부에 보면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달라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아둘람굴에 가서 나 진짜 억울한데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그곳에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의 시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아둘람굴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 하다가 그 아둘람굴에서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확정되어 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너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허허벌판에 동굴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내 영혼은 누가 돌봐줍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결국 그 찬양도 다시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나이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디 피할 곳도 없어 굴에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진짜 피난처는 어느 장소에 가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한 자들, 그렇게 마음이 침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아둘람굴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군대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친 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거친 들과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다윗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진노하여서
이 아히멜렉과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몰살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피하고 도망해서 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윗이 있는 곳까지 오게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울 왕이 진노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후회합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이 제사장에게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둘람의 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다윗이 자신이 했던 거짓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 왕에게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거친들에서 빚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갔을 때는 그 높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떡도 있어야겠고 칼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에게 떡과 칼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도망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는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라고 찾아간 가드에서는 다윗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드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미친 척까지 해서 살아남게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이방 나라로 가서도 없구나 싶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광야 거친들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에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이곳이 얼마나 나에게 피난처가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거친들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헤세드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